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민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꾸준하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뜻을 깨달은 대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여전히 미련하고 둔한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기에는 게으르고 또 이런저런 핑계로 주의 뜻에 순종치 못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태만한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또 순종하는 데는 민첩함을 주시고 또 결단한 일에는 꾸준한 인내를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께서 주신 생명의 몸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혼을 향하여 잇대어진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그 간격이 좁혀져서 주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함이오며 또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능력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의 전에 모여 주의 말씀 듣고자 주님 앞에 엎드려 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 15절부터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죽으리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시라. 함께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하루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이 복된 날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혹시 이 삼손의 어머니와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나와요. 계속해서 나와요.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나와요. 근데 어머니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죠.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러니 어떻게 하라.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또 부정한 것 먹지 말고 아들이 태어나거든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가 나실인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알려주었을 때 남편에게 달려가서 얘기했고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2번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도 또 역시 물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얘기한 대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한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아내에게 한 이야기를 그대로 남편에게 했거든요. 자,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할 테니까 제가 당신에게 대접하는 것을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때까지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가 대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죠. 하나님 번제를 드리려거든 네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도 내가 먹지 않을 것이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마노아는 사실 이 대화를 보면 마노아가 준비한 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마노아는 그냥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접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하나님의 사자는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준비한 게 이 하나님의 사자, 예언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그를 대접하고 싶었던 것인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대화가 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자는 했을까? 생각해 보면 마노아는 분명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로 알고 대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물게 하고 난 뒤에 좀 더 뭔가를 알고 싶었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는 번제를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로의 대화가 다르거든요. 16절에는 분명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종이거나 예언자거나 선지자일 거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성경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러자 마노아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그러자 내 이름을 왜 묻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로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알 수 없는 분, 그분이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력으로 알 수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이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나요.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제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 그런데 그 뒤에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그랬는데 그 뒤에 하는 말을 보면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22절에 그 마노아가 자기 아내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앞에 기묘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배웠다라는 뜻 아닙니까? 아브라함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마노아는 알지 못했다가 사자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은 죽는다. 우리를 보았으니까 우리가 죽는다. 근데 그의 아내는 쭉 지금까지 보시면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러셨겠느냐. 근데 마노아와 아내의 이 두 모습을 보면 마노아는 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마노아처럼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왜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랬고 또 신약에 오면 바울 사도가 주님을 또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안다 그러면서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지 미신을 믿는 건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알아요. 성경 구절은 알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인가?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처음에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너 왜 이렇게 못된 짓 하느냐? 그리고 바울이 회개했다. 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다. 여러분, 제 경험을 통해서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타나서, 야, 이제 회개 그만해. 다 용서됐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을 어디서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를 경험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야야 다 용서됐어.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이미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사랑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마노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마노아의 이름은 그렇게 나오는데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은 왜 한 번도 얘기를 안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의 이름이 나와야 되고 그의 남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야 맞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시대가 여성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는 여성에 대해서 별로 많은 차별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혹 그런가? 그러면 한나는 왜 그러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왜 그러며? 여기에는 뭔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의 이름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마노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여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이 이야기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가 처음에 1장 2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름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느냐? 나는 기묘자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해. 인간의 이성. 그 다음에 거기에 제단에 불이 임하면서 이적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 이적이 뭐냐면 이게 기묘한 일이에요. 기묘자다, 이적이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하나님을 경험치 못해요. 경험하고도 여전히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이름 없는 여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직분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알아야 될 사람들, 목사요, 장로요, 성경을 몇 번 공부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에는 미신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전히 세상의 속설이나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저 성경은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은 끊임없이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가 물었던 것은 사실 이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걸 마노아는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구하는 그에게 네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먼저 알아야 된다. 삼손 이야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0년 동안 블레셋에 고생당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찾아오셨고요. 또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너는 내가 너를 아는 존재인 것처럼 너도 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 알아갈 때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이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이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내가 너를 알듯이 너도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아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떡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느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귀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받은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둔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이렇게 무한히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언약인 줄 알아서 그 말씀 따라 믿음의 길, 하나님 신뢰하기에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